승리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매우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이며 또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도 그래서 매우 귀합니다.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주실 때는 또 그것에 합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우 귀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저는 신앙인의 승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와 당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가나안과의 전쟁 승리에 대한 짧은 요약입니다. 그래서 12장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던 이 전투들이 전투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군이 어떤 성을 점령했는지 이 앞에서의 요단 동편에서의 그 성과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서의 31개의 성 이야기가 이름만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하나는 딜세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31개 성을 점령하는데 그 이름이 오늘 요약하면서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 민족들과의 전쟁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라는 뜻은 국어사전을 보면 겨루어서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한문을 살펴보면 이길 승, 유익, 그래서 이겨서 이롭게 되다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겨루는 전쟁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겨룰 때 또한 그들은 사실 가나안과의 겨룸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죄와의 겨룸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겨루어서 이기고 그래서 유익함을 얻는 이 승리를 해야만 했고 그들은 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전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우리의 전쟁들이 있고 신앙에서는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보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싸워야 하며 이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싸우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 31개의 성을 하나씩 싸워서 이겼는데요. 여리고성부터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싸우지 않고 싶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칼을 든 싸움은 아니겠지요. 칼을 가지고 칼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과 칼싸움을 하는 것보다 더 처절한 치열한 싸움이 오늘날 인생에서 저마다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 싸움이 없다면 그러면 지금 싸움이 없으면 지고 있는 인생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싸워야만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 싸워도 죽도록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 싸우다 힘들면 그냥 뒤로 빠져버리지요. 싸우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성을 건너뛰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31개의 성읍을 얻기 위하여 31번의 싸움을 하였을 텐데 그들이 만약 20번의 싸움으로 그쳤다면 그들은 20개의 성을 그치는데 점령하는 데 그쳤겠지요. 20개 성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아니지요. 20개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31개의 성을 싸워서 이기게 하고 계시는데 20개의 성만 점령했다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이 싸우고 많이 승리한 것 같아도 어쩌면 31개, 나에게 주어진 그 전체의 승리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의 승리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31개의 싸움이 다 필요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마다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다 싸워야 합니다. 싸움은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싸움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이 싸움의 핵심적인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와의 싸움은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든 것을 자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기와의 싸움은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와의 싸움들은 많이 살짝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들을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진 그 싸움들을 충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 싸움 하나하나는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야 하듯이 점령한 것이 복이 되듯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싸움은 그냥 피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피하는 것은 복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것은 농사지어 본 사람은 그것을 좀 더 잘 알지요. 벼 하나가 이렇게 그 안에서 자라서 벼알을 세어봤는데 한 120개 되더군요. 그 농사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100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하나를 심으면. 며칠 전에 땅콩을 수확을 했는데요. 제가 땅콩을 심어서 아주 열심히 농사를 해서 땅콩을 수확했는데요. 농사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심는 거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했는데요. 땅콩 하나에 잘 자라면 한 100개 이상이 그 안에 붙더군요. 진짜 신기하게. 대부분 농작물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심으면 수든지 양이든지 거의 100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수고는 영원한 나라에서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00배 열매 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이 실감 안 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실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땅콩을 하나를 심어서 100개를 얻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은 또 힘들게, 그 심으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또 풀도 뽑아야 하고, 뭐 비닐도 쳐야 하고, 막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다 귀찮은 거지요. 그러니까, 에이, 사 먹을래. 그럽니다. 그런데 농사를 해본 사람은 그 하나 심으면 진짜 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하나 심으면 몇 달 후에 100배로 늘어나니까 아마 사 먹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땅콩 심을 때가 되면 땅콩 심어야지 라고 그러겠지. 심을 땅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사랑하고 수고하는 거,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고 수고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승리이거든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것이 그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감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요. 그게 얼만데. 여기서 한 번 내가 수고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큰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가는 길이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복되고 1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복이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가는 그 수고와 사랑, 그 일들에 대해서 뭐 내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수고한 것으로 뭐 충분합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그 상급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마음은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을 상을 생각하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될 것을 생각해야 열심히 하지, 아니면 안 해요. 땅콩을 심는 사람이 심어서 뭐 100배 되면 돼 말고 아니면 말고로 한다면, 그것을 100배가 돼서 그것을 먹는 것을 모르고 그냥 실감하지 않고 그렇게만 한다면 누가 심겠습니까? 그리고 한 해 또 안 하고 또 뭐 귀찮으니까 또 안 하고 또 그러겠지요. 열매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모든 동작물들도 수고하면 100배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영장이라고 하죠. 가장 참 그 귀한 우리 사람이 인생에서 뿌리는 그 씨앗들은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를 텐데요. 그러나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같으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같으나 모릅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열매 중에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신앙인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신앙인 다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요. 이 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참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열심히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스러워도, 수고 안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고스러우니까 귀한 것이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 이 31개의 성,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기브온성에서의 그 싸움은 나오고 나머지 싸움은 다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나머지 싸움도 이 여리고성 이 싸움과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점령하는데 오랜 세월들이 걸리고 오랜 수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성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루하루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 더 힘든 일이 100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라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더 수고하여 그 일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승리와는 다르다는 것도 꼭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승리와 세상의 승리가 많이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승리를 말하는 데 이렇게 들어보면 기독교인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승리를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승리를 세상의 승리로 많이 또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성취해놓고도 오히려 패배가 되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은 해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패배주의로 완전히 젖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세상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1개의 이제 요단 동편에서는 모세가 승리했던 이야기고요. 1절부터 6절까지. 이 후반부에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한 31개의 성 이야기와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이 목록과 매우 일치하는 역사적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지요. 이집트의 사원 타베, 그리고 담에 그 그림과 그 도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본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바로 톱모시스 3세, 그의 통치는 1479년부터 1425년까지로 보여집니다. 톱모시스 3세와 또 람세스 3세, 그의 통치는 1184년부터 1153년으로 여겨집니다. 그때의 일들이 기록된 비문인데요. 그때에 그들이 가나안의 도시들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고, 오늘 본문의 도시들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은 애굽의 간접 통치 속에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 주전 1400년 이때에 이스라엘 들어오기 한 10년 전 정도에 애굽이 가나안의 이 도시들을 점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데요. 애굽이 이 가나안의 도시들을 점령한 그 목록, 그리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도시들을 점령한 목록, 겉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은 그들 나라의 이익과 바로의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을 점령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래서 헤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진멸. 죄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여서 그곳에서 또 신앙의 인으로서의 터를 이어가도록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 전쟁을 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겉모양은 매우 비슷하지만 첫 단추가 다르지요. 기초가 다르지요. 애굽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 기독교인의 승리의 구분점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항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이라고 그랬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것을 구원, 이 믿음을 믿음의 결과로 이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은 분명히 내가 믿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은 분명히 또한 내가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기에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해가 머무르게도 하시고요. 큰 돌 같은 우박이 내리게도 하시고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도 하시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고요. 그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해가 아얄론 골짜기를 비추고 조금 더 오래 비추고 있을 때도 해가 더 비춘 것이고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 가나안군 연합군을과의 열심히 칼을 휘두르며 싸운 사람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그들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우고 그러나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지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이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요. 열심히 싸울 때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또 배우고 깨닫는 것이지요. 신앙인이 이 땅에서 열심히 싸워서 자신과의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또 열심히 진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때 그 속에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에 이제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의 구원을 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이 믿음도 신앙인이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나 또 신앙인이 힘들여 승리하고 이 승리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어, 열심히 우리가 싸우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열심히 본인들이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했다고 아이성에서도 전투에 그래서도 그랬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싸움은 기독교인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싸움, 세상의 승리가 되어서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이 이스라엘이 힘을 다하여 싸운 싸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주 오래전 지난주 세겜 언약을 보았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승리는 기독교인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승리로 되어서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때때로 이렇게 형식상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는데 진짜 형식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 현장에 하나님이 앞서야 합니다. 그 속에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7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7대 죄 7개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교만이 가장 문제입니다. 7가지의 큰 죄라고 그랬죠. 순서도 조금 있다고 그랬죠. 첫째 교만, 둘째 시기. 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실제는 시기가 엄청난 많은 죄들을 낳습니다. 시기, 셋째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탐색, 7대 죄입니다. 이것을 잘 지금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너희 죄를 위해서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죄의 항목, 죄 용서, 나의 죄 또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도 이 7대 죄 항목들을 생각해서 또 죄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과 시기와 게으름, 분노 이런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일까요? 교만이 그렇게 죄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큰 죄가 됩니다. 탐욕과 탐식과 탐색이 왜 그렇게 또 죄가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욕심과 감정으로 탐욕은 과소유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기독교인임에서 이 탐욕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탐식은 뭡니까? 과사용입니다. 적당히 먹도록 건강한 만큼 먹어야 하는데 건강함보다 더 많이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탐식입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그러겠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과소비가 탐식입니다.
저는 탐욕 같은 경우도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영어로 된 책들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고요. 노트북에 다 이제는 책들이 좀 더 필요한 책들을 사서 그 책들은 다 주고 또 한글로 된 책들도 좀 이렇게 더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잘 안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처음 다 읽고 나서 한 번도 안 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색, 오용입니다. 성이란 것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이 오용되면 잘못되게 사용되면 얼마나 많은 파괴를 낳습니까? 그것처럼 또 여러 가지 오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시간도 오용하고 재능도 오용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좀 이 자기가 앞서는 겁니다. 자기 생각.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자기 아내를 두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자기 감정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충실한 것이지요. 세상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옳지 않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서야만 합니다. 신앙인이면서도 많은 사람이 승리를 말하면서 신앙이면서 승리했다고 감사하다고 감사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교만이 보이고 탐욕이 더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의 승리와 세상의 승리를 구분한다면 세상의 승리로 인식하고 세상의 승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의 승리를 강구하고 세상의 승리를 또 뭐 담대하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탐욕인데 믿음으로 하면 된대요. 신앙의 승리는, 기독교인의 승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기독교인의 승리입니다. 선한 일조차도 나의 사명이 아니면 탐욕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만과 탐욕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승리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하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점령하거나 이 당시에 이 힘을 가지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점령하고 세계를 통일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벗어나서 더 많이 점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탐욕이고 그것은 기독교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세상의 승리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승리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명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또 괜히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허황된 생각으로 승리를 탐욕하지 말고 개인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가야 합니다. 저도 한국교회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도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바뀌면 이거 하나만 하면 이렇게 많이 선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해야 하는 일과 제가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이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그것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요.
그전에 오직건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가 바뀔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던 길이라 할지라도 저의 길이 아닌 것이 있고요. 제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의 길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어쩌면 그것도 탐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세상 승리와는 다른 신앙인의 승리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승리는 처음부터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길이지요. 1등, 50명 있는데 1등이면 한 명만에게만 허락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재산 20억 이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지. 금메달, 전 세계에서 그 종목에 한 명 주는 건데. 그러나 신앙인의 승리는, 기독교인의 승리는 모든 사람이 승리하도록 고안된 승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곳에서 그 승리가 되거든요. 금메달을 따고 교만해서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승리가 아니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대표로 뽑히지도 않았어도 그러나 그곳에서 그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더 깨닫고 있다면 기독교인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처음부터 소수에게만 국한돼서 계획되었고요. 기독교인의 승리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승리하도록 길이 열려 있고 그렇게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수에게만 허락된 승리는 사실 기독교인의 승리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을 승리로 생각해서 금메달 못 땄으면 무조건 실패한 것이어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못했으면 무조건 패배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간증해서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세상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승리가 기독교인의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면요. 세상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승리보다 기독교인에게 모두에게 허락된 승리인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소수에게 허락된 그 승리를 얻는 사람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건데, 계획하신 것인데 실제로 승리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더 많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재능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 목사든 평신도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그 승리는 어떤 큰 일을 하는 승리나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기독교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31개의 성을 점령하는 것.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승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조금만 승리하고 끝나지 말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31개의 성이 있다면 그 성을 다 점령하면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을 주로 삼아 순종하는 이 구원의 일에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난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구원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광과 찬란함을 진짜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 구원의 더 성숙, 더 많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어떤 작은 승리에 목말라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를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수고하여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생명이 있으면 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더 다른 사람의 사명을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이루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세상 승리는 사람이 앞서고 사람이 드러나지만 기독교인의 승리는 하나님이 앞서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 중요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다 큰 일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뭐하고 내가 이제 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승리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이 신앙인의 승리가 우리에게 남은 생애 동안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